이 백투더 퓨처라는 스필버그 감독의 이 영화를 무척이나 기억에 남도록 좋아하고 재밌게 봤던 그런 영화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 백투더 퓨처에 나왔던 주인공이 누구냐면 마이클 제이 폭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이클 제이 폭스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로부터 학생들로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왕따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마이클 제이 폭스는 키가 너무 작았어요. 키가 너무너무 작아서 같은 친구들보다 훨씬 작아서 항상 동생이 있으면 동생하고 쌍둥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키가 작았어요. 심지어는 청소년 때에는 여학생들보다도 키가 더 작았어요. 그래서 이 마이클 제이 폭스는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무지하게 당했어요. 그걸 보면은 학교에 있는, 미국 학교에는 이런 여러분 개인 사물함이 있잖아요. 키가 작다고 친구들이 저 사물함에 들어가면 딱 맞을 것 같네 하면서 개인 사물함에 제이 폭스를 갖다가 이 폭스를 사물함에 가둬두기도 하고 친구들이 놀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자들마저도 마이클 제이 폭스와는 아무도 사귀려고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마이클 제이 폭스는 학교로부터 학생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이클 제이 폭스는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하는 것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해도 그 친구들 앞에서 항상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는데 그것은 코미디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 마이클 제이 폭스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오히려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는데 이 마이클 제이 폭스가 나중에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인이 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스타가 됩니다. 이 마이클 제이 폭스는 많은 미국에서 다뤄졌던 많은 시리즈, TV 시리즈에서도 엄청난 그 인기를 누리게 되고 최고의 스타가 됩니다. 엄청난 돈을 벌게 되죠. 그리고 그 전성기가 찾아왔을 때 이 마이클 제이 폭스는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자신의 손가락이 자기의 의지와는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서 병원에 갔는데 그 병이 무슨 병이냐면은 바로 파킨스 병의 초기 단계였습니다. 최고의 스타로서 최고의 정점을 찍을 때 그에게 하루아침에 찾아온 이 파킨스 병으로 인해서 이 마이클 제이 폭스는 바로 정말로 매일매일이 너무나도 악몽 같은 삶이었고 절망의 삶이어서 매일매일 술로 그렇게 나날을 보내고 인생을 포기하며 그렇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신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나를 이렇게 몰락시킬 수 있나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자신의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가 생기고 그가 그 뒤로부터 자신이 이렇게 살아봐야 변하는 것은 없고 오히려 내게 있는 것으로서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서 오히려 가지고서 내가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해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마이클 제이 폭스는
몸에 파킨스 병을 안고 장장 30년 동안 그 병에 투병 생활을 하는데 단지 투병 생활을 할 뿐 아니라 그는 자신이 했던 연기자 생활을 이 30년 동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킨스 병이 어떤 병입니까?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의 육체가 말을 듣지 않고 점점점 육체가 고사되어 죽어가는 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이클 제이 폭스는 30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와 응원을 받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도전하는 마음을 또한 전파하면서 30년 동안을 그는 왕성하게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연기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가 명예 오스카상을 받게 되는데 오스카상 트로피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그런 그가 시상식상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감사함의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명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로 지킵니다. 우리는 과연 감사하는 마음이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서도 그레이트 할렐루야라고 불리우는 여러분 감사의 찬송이고 감사의 고백이며 감사의 시입니다. 이 말씀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감사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마지막까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변함없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6편은 절기에 그러니까 우리 이런 추수감사주일, 맥추감사주일 이런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른 찬송입니다. 앞에 있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이 부분은 레위인들이 혹은 제사장들이 앞에서 선창을 하면 뒤에서 모든 백성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맥추감사주일에 그렇게 찬송했던 대대로 이어져 오는 찬송이 시편 136편입니다. 저는 이 시편 136편을 보면서 너무나도 놀라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변함없는 후렴구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라고 시작한 이 찬송의 이 시의 첫 1절부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이 후렴구는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반복되는 후렴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변함없는 일상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어째 이렇게 변화가 없냐? 여러분, 그러나 혹시 여러분은 아십니까? 변함없이 하루하루가 지속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감사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가 기도 시간에도 그랬죠. 어떤 사람에게는 어제와 오늘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었는데 오늘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 건강했던 사람이 오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병든 몸으로 누워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 믿었던 친구가 오늘 나에게는
배신의 아이콘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는 축배를 들던 사람이 오늘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어제는 마음껏 먹을 수 있던 사람이 오늘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유리하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변함없는 것. 오늘 하나님이 변함없는 것에 우리는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변함없는 후렴구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서 합니다. 변함없이 감사하라.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변함없는 감사를 드리라는 그런 찬송과 시가 저는 오늘 시편 136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36편은 저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감사의 삶이 시편 136편이라고 저는 보았고 또한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그는 영원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그레이트 할례, 변함없는 후렴구, 변함없는 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신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모든 주들 중에 뛰어난 주이시고, 그리고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은 뭐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감사다. 나에게 슬픈 일이 있다고, 나에게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있다고, 나에게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 있다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감사, 불행해도 슬퍼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두 번째로는 4절부터 9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에게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4절부터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감사라고 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하늘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셨어요? 하늘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 없는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태양으로부터 오는 모든 뜨거운 기운을 무엇이 막아줄 수 있겠어요? 하늘.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땅이 물 속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즉, 이 세상이 잠긴 세상. 상상할 수는 있습니까? 땅이 물 위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물 위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물들로 하여금 경계를 정하시고 더 이상 땅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최근에도 TV에 보니까, 드라마에 보니까 바닷가, 해변가가 너무 아름답게 나오더라고요. 동해안이었던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그 바닷가를 아름답게 볼 수 있어요? 그 바닷가의 파도가 경계를 넘어서지 않기 때문이에요. 쓰나미는 어때요? 아름답습니까? 쓰나미가? 아니죠. 무섭고 두렵죠. 죽음이에요. 왜? 그 쓰나미는 경계를 넘어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하늘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고 땅과 물이 경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아침에 비치는 햇빛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감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햇빛이 없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해로 낫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낮이 해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데 여전히 어두움이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빛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과연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과연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들었어요. 그럼 이건 누구 거예요? 내가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거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에 자작권, 소유권, 이런 것들이, 권리들이 많이 생겨났죠. 다른 사람이 내가 만든 노래, 내가 만든 가사, 내가 만든 그림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는 그 주인에게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안 주면 그건 뭐예요? 강도예요. 범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해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그리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날들에 대해서, 그리고 땅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수목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창조주에게, 그 소유주에게 우리는 과연 저작권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사용료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 이래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간에게 그 사용료를 내라고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만물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누리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뭐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모든 피조물에게 거저 쓰도록 나눠주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이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선한 사람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연약한 자든 강한 자든 낮은 자든 고귀한 자든 비천한 자든 거룩한 자든 하나님은 똑같이 사용하도록 오늘도 똑같은 해와 똑같은 빛과 똑같은 날들을 동일하게 이 세상에 베풀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근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사람은 자기가 일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일한 것으로 땀을 흘린 것으로 자기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줄, 생명을 유지하는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육체가 먹을 수 있는 것,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만물이 입는 것 누가 주셔서 입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입어요. 오늘도 여러분 들에 나가서 보세요. 들에 핀 백합화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데 일하지 아니하고도 아름답게 입고 있는 것. 왜? 하나님이 입혀주시니까 입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입히시죠. 근데 사람은 그것이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먹고 입고 생명을 가지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땅으로부터 싹을 내도록 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에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구원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른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을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로와 그 군대를 엎드려서 우리에게 대적을 물리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를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홍해의 길이 열려서 살 길이 열린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망의 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자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는 더욱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그들은 못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자유를 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얼무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우리는 생명을 얻었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우리는 또한 심판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알잖아요. 아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저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저들은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지만 저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아니까 우리는 받았으니까 우리는 믿으니까 매일매일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17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말씀인데 대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요즘 뉴스를 보고 여러 가지 사회 언론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사실 정말로 감사하자리라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전부터 너무 감사했어요. 무엇에 대해서 감사했나?
야, 세상에 저렇게 악한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내 주변에는 저런 악한 사람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전에는요, 악한 사람들이 돈을 목적으로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으로 악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요즘에 일어나는 악행들을 보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마치 그 속에 악이 가득 차서 그 악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악을 저지르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세상이 악으로 관영해서 가득 차서 악을 저지르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내 주변에는 그런 악한 사람이 없는 것, 무차별적인 악을 행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 자녀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사체 관련한 수많은 범죄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도,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에도 그러한 사람들에게 얽매여 있지 아니한 것, 얽혀 있지 아니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한테 우리가 그렇게 얽매여 있지 않은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대적을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17절에 보면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라. 18절에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19절 20절 아모리 왕 그리고 바산 왕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모리 왕, 바산 왕, 그리고 크신 왕들, 유명한 왕들, 이 왕들이 누구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탄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은 악한 왕들이고, 세상을 다치게 하고 세상을 억누르는, 우리를 죽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압제하는 사탄 마귀의 앞잡이들이요. 말세의 때에는 이 왕들이 권세를 받아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고난 가운데 핍박하고 유리하는 자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악의 세력들이죠. 그런 세력들을 하나님이 치시는 것에 대해서 뭐해라? 감사하라. 얼마나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이 대신 치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땅을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21절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2절에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에게 땅을 주신 이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예수님은 이 땅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거할 땅이,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땅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람은 땅 위에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땅에 머리를 대고 등에 대고 그렇게 누워야 평안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다 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도, 아무리 좋은 별장도, 아무리 좋은 집도, 호텔도, 아무리 넓은 땅도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실 때는 다 사라지고 흔들리고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견고한, 영원히 아름다운, 영원히 평안한 안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땅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았음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은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2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할 때 어디를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진실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참이 하늘에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 하늘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 하늘에 우리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하늘에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늘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하늘에 영원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 하늘에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초소가 있고, 그 하늘에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위로가 그곳에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늘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심을 감사하고,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심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